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힘이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함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셔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72편. 하나님이시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석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한 67편 시편은 온 땅과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향해 공평히 심판하시고 다스리며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구원과 복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까지 퍼지기를 원하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68편 시편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기와 광야에서의 시내산 언약, 드보라의 승리, 적대적인 왕들의 도주, 시온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선택했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정복과 승리, 그리고 마침내 시온산의 왕으로 자정하는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는 구절의 경우 민수기 10장 35절에 개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라는 것과 동일하며 연기와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적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 광야에서 행진하는 것과 시내산의 진동,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여러 군대들의 왕들이 급히 달아나고 집에 있던 여자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드보라의 노래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산은 시온산이지만 바산의 산으로 묘사하는 것은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상대로 싸웠던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강한 힘과 풍요와 힘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시듯 이곳에 임재하셔서 정복하여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하면서 원수들을 깨뜨리시는 위대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즐기시는 백성을 흩으시고 땅의 왕국들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에게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편 69편은 소사님에 맞춘 노래로 소개되어 있는데 소사님은 말 그대로 백합화라는 뜻으로 지금은 알 수 없는 어떤 곡조를 따라 부르는 음악용으로 추측합니다. 69편에서 시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을 두고 깊은 수렁, 깊은 물에 빠진 것으로 묘사합니다. 물은 죽음과 그와 같은 세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공포와 절망에 부르짖고 온몸이 상한 상태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까닭없이 미워하고 자기를 없애려고 속이려는 원수가 되었고 빼앗은 것도 없는데 배상해야 하는 부당한 고통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시인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금식하고 애곡하지만 이마저도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모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파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 일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고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온 천지에 선포하는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기를 시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0편은 표제에서 언급된 것처럼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기념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지만 아마도 뭔가를 알리고 찬양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40편의 13절에서 17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70편과 71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71편에는 표제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개인의 탄식시로 고통을 받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속히 도우러 오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찾고 자기의 상함을 기뻐하며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낙담하고 굴욕을 당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체하지 말고 속히 임하셔서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기를 시인은 절박하게 요구합니다. 시편 71편을 보면 시인은 노년의 심한 고난으로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악인들이 시인에게 어떤 해를 입히려고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일로 원수들은 하나님이 시인을 버리신 징조로 보고 조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처럼 취급합니다. 여기에 대해 시인은 자신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고 항상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늙었을 때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으로 원수들로 하여금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늙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의와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해주실 것과 또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72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쓴 시로 보이지만 솔로몬에 속한 혹은 솔로몬에 대한 시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시의 마지막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솔로몬이 쓴 시가 아니라 솔로몬에 대한 시나 혹은 솔로몬에 속한 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이 시는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왕과 왕의 아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결과 다윗 왕조를 통해 백성들에게 평강이 주어지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모든 이들에게 정의를 바르게 실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왕은 전 세계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생명의 중보자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아마도 왕의 즉위시 위에 부른 노래로 보이며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 왕조가 견고히 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아이패드나 태블릿을 들고 다녀서 복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대학교마다 복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사실을 운영하시던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은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에 후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에게 국내 선교도 시급한데 왜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에 후원을 하시면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 무교회 지역도 많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너무 많아서 여기에만 신경을 써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그분에게 드린 말씀은 국내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순서대로 하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나 유럽이 자국의 선교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과연 언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느냐고 질문하면서 해외 선교를 함께 해야 한다고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여기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을 연상시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복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도록 하는 것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시인이 바라보는 끝점이고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까지 향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까지 향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뻗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사실에 그 집사님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보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근본적으로 나를 넘어서고 내 교회를 넘어서고 내 민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끝까지 나아가도록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은혜의 확장성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에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전파될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은 자꾸 자기들에게만 적용하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여기고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교만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요나서입니다. 니느웨는 이방인들이고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이기에 그들에게는 회개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도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요나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올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혹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은 항상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넘어 다른 사람, 온 세상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뜰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칸 영화제에 한국의 2편의 영화가 소개되면서 어느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을지, 누가 영화 주연상을 받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 세계를 두고 영화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각 자체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시편 67편도 바로 그와 같은 도전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 은혜와 복, 구원을 내 삶, 내 가정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왜 공부를 잘해야 하는가? 내 자녀가 왜 성공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내가 왜 복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하는가? 내가 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 내가 나 혼자만 평안하고 잘 살려고 한다면 큰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출석하면 됩니다. 나 자신의 영혼만 구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되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만 해도 됩니다.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에게 도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듣고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만으로 충분할지 모릅니다. 설교 한 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매일 큐티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누군가를 전도하려 하고 누군가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면 그 순간 나는 내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채워서 남들에게 베푸는 것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내가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이 취하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시편 67편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겨라.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You only live once라는 이 말의 앞글자를 따서 단어를 만들면 YOLO가 됩니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고 소비하는 태도입니다. 미래나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YOLO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현재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을 하고 있기에 이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한 명이 가게를 오픈해서 방문을 했는데 나이가 많은데도 결혼을 하지 않아서 왜 결혼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못 만나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결혼을 통해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 청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흐름이고 교회 청년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처럼 보입니까? 자기 희생, 자기 행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하고 고상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의무적으로 살며 생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간주합니다. 더 쉽게 말해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고생하는 것이 사랑을 경험하고 가족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이런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이기주의적 삶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남을 위해 존재할 때 자기의 가치가 발견되고 사랑이 있어야 자신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이 세상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섬겨야 예배가 풍성해지고 내가 헌신해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처럼 누군가를 위해 들으실 때에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는 풍성한 삶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째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줌으로써 풍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해 내 주변과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기 위한 것임을 알기에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까지 가야 하기에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고 그것 때문에 부유하며 그것 때문에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감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나를 위해 살아감으로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지고 희생의 가치를 배우며 세상이 더 부유해지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